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성경 속에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신앙의 요소들을 갖고 생활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도전을 받고 히스기야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개혁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히스기야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행위를 본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왕들의 그런 행위의 표준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과 같이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모든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들의 표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패하시고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자신보다 앞서갔던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정말 정직한 모습들, 바른 모습들을 닮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히스기야는 그런 면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던 히스기야.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 사람들 보기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평가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기에라는 말은 눈 속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든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생활하였던 히스기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속이고 자신을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신앙인, 정직한 사람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던 그런 히스기야. 이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직하기를 힘쓰십시다. 앞서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 히스기야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열왕기하 18장 6절의 말씀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연합했어요. 비록 잠깐 교만하기도 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켰던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은 탁월한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들에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올바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서는 히스기야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늘 하셨고 그 결과가 형통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역대하 3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통하게 되는 원리,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이 히스기야는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 국민들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바꾸었던 사람, 개혁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히스기야처럼 개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신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개혁했던 히스기야, 그래서 기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5절에는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성전 수리였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성전을 성결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때에 성전문을 폐쇄해 버렸고 성전의 기구들을 파괴하였고, 또한 여호와의 전 마당에 다메섹 신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결케 하라, 이 말은 구별하여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과 철저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수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그런 장소들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닫혔던 문들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성전을 정결케 성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세속적인 것들과 각종 더러운 것들로부터 철저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개혁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에 힘을 쓰고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예배가 단절되어 있었어요.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히스기야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8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비웃음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유다의 현실이 되었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번제, 제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패하고 말았어요. 9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칼에 엎드러지고 사로잡혔다.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번제, 곧 예배가 끊어지자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임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번제의 중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회복을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배의 회복을 위한 개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먼저 나 자신부터 그러한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길 원하면서 예배에 소홀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예배에 거의 빠진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 한두 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생부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대표 기도하던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함께 이 자리에 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듣는데 내 가슴에 쾅 울리더라고요. 난 절대 저 기도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구나. 저 기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차렸어요. 하나님과의 예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다 보면은 예배가 점점 소홀해지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예배에 마음을 쏟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준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끊어지니까 비웃음거리와 그리고 패배하는 그런 결과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택함받았다는 사실. 주여, 내가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의 회복이 있었어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의 회복과 더불어 히스기야가 회복하기를 힘썼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입술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주여, 내 찬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주여 임하시고 주여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이러한 간절함을 갖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난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열릴 수 있다면 그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 없으면 몸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수화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받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 명이 함께 수화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자매의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소리는 안 들려.
하지만 그 몸으로 드리는 찬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화음을 넣고 또 아름다운 목소리로 박자에 맞춰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에베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양의 회복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삶, 찬양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이사란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런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적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찬양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후 2시에 우리가 찬양하죠. 저는 그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그리고 운행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 주옵소서, 병든 자들 치료해 주소서, 마음이 약한 이들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주여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임하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즐거움과 경배함으로 드려졌던 히스기야의 찬양,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찬양,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찬양, 신령한 찬양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감사의 회복입니다.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게 되죠. 번제물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에 마음에 원하는 이들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고 즐거움으로 감사하는 백성들, 이런 감사의 회복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이 갑자기 행하여졌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히스기야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란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드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유월절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역대하 3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죽음의 천사로부터 보호하시고 이끌어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축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체가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한 축제가 바로 유월절의 축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기를 정하고 유월절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성찬식을 의미해요. 날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걸 통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채찍 맞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식의 가장 큰 의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죠.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특별한 절기 때만 합니다. 그죠? 캐톨릭은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결속력이 강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찬식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유월절의 축제를 우리 아버지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귀한 은혜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유월절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해놨느냐? 1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삶이었다면 그날은 정말 큰 축제의 날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날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 삶이 개혁이 넘치는, 개혁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바꿔나가는 개혁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인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개혁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여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개혁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몸이 바로 성전인데 주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잊지 않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 돌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를 배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